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을 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는 한문으로 그대로 풀면 모두 범자의 일사자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또 행복할 때, 또 기쁠 때, 또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해볼 때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탄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먼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먼저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은 상황이었는데, 환경과 여건이 죽은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 기도하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보세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상황이 좋으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 만나든지 먼저 미리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미리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시험 당할 때 열매가 없었을 때 그때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다니엘은 BC 506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왕 여호야kim 왕 때, 엘리야kim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왕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kim, 엘리야kim 왕이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을 침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침공해서 이 남유다 백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1차 바벨론 포로로 침투해 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제국이 끝나면 그때 위정자들은 멸망한 제국의 총리들이라든지 위정자들은 다 멸망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 때 총리, 페르시아 제국 때 총리를 했고 그 다음에 메대 제국이 통치할 때 그때도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워낙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 탁월하고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총리들과 귀족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저 자리에서 무너지게 할까를 늘 연구하다가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계략을 세우냐면 이 메대 제국 가운데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왕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신하들의 계략에 의해서 어인을 찍어버립니다. 발표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날부터 기도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사자밥이 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다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위기를 내면 기도해도 창문 다 닫고 할 것 아니에요? 모르게. 근데 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때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위기의 때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 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 때, 코로나 때 얼마나 문을 닫고 기도가 멈추고 새벽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췄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순간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감사했습니다. 위기 만났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일이 생겼다고 예배 멈추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하고 적들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이 사자밥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맥주 감사절이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절기예요. 앞으로 이제 대추수기가 와요. 이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가 보리를 수확해요. 그래서 대추수를 앞에 두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열매가 지금 거둔 게 없어요. 여러분, 대추수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빈곤합니까? 언제 양식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양식을 추수하기 전이잖아요. 대추수하기 전.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는요 정말 힘들 때예요. 먹고 살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첫 수확한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래. 어떤 환경이 왔는지 미리 하나님께 먼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열매를 앞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수를 수확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수확물 이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모든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대추수기예요. 50일 지나면 맥주절 지난 다음에 초실절 지난 다음에 수장절, 그때 되면 보리, 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 추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대추수하기 전에 미리 먼저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추수 전이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도 빈곤합니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수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믿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앞으로 대추수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 딱 기억하십시오. 미리 감사하는 절기예요. 먼저 감사하는 절기예요. 열매가 아직 없어요. 거둔 게 없습니다. 수장절이 아직 오려면 50일이 더 지나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많은 열매를 주실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앞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첫 번째 열매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는 절기의 의미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카리스, 은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받은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첫 열매를 거뒀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더구나 먼저 미리 첫 열매로 감사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마다도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요.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감사해요. 미리 감사해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주실,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어도, 지금 질병에 걸렸어도, 지금 고난이 있어도 앞으로 열매를 주시고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보세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미리 감사하잖아요. 자,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작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곡을 만들어서. 하박국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열매도 지금 없는데, 열매
심지어 밭에 뿌린 씨앗까지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캐갔어요. 다. 미래에 대한 열매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우리의 양들도 없어요. 가축은 근데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미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암사슴처럼, 암사슴 높은 곳에 다니거든요. 높은 곳에 세워주실, 암사슴처럼 높은 곳에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를 안다면,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리 감사하십시오.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예, 맥주절을 지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래요. 자,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맥주를 지키래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에 복을 줄 것이니까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즐겁게 지키래요. 복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감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 즐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즐거움으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몸이 어떠든지 감사함으로 즐겁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되신 분은 더 잘 아는데 송명희 시인한 내성마비 장애자가 있지 않습니까? 1996년 4월 20일 날 우리 KBS 1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에 나와서 신앙송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끄는 휠체어에 몸을 신고 뒤틀린 몸을 가지고 휘번덕거리면서 나라는 찬송시를 낭송했습니다. 그 시가 낭송되자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몸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했다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음성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불구자입니다. 말도 못해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손발이 뒤틀렸습니다. 누워서 살아야 됩니다. 휠체어 의지하지 않고는 앉을 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행복의 조건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나 어떤 건강 없지만 나 남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감사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환경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몸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소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감사가 결정돼요.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요.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리 즐거움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즐겁게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알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즐거움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나선 그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즐겁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절을 지키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서 하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아멘.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맥주절을 지킬 때 먼저 어떻게 하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오래요? 힘을 다해서 드리래요. 어떤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잖아요. 복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각각 사람들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감사절을 지키래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요, 각각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복을 따라 힘을 다해서 드리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힘준 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갚으래요.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한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사람은 다 하게 된다. 없는 건 내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놓고 주시고 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감사하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힘을 다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를 따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맥주절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항상 맥주절을 말할 때, 초실절을 말할 때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를 반드시 드려. 그것이 뭐든 네 자식이든 재물이든 소산물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몇 군데 찾아볼게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적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자, 느헤미야 10장 36절. 시작. 또 우리의 말 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첫 새끼, 처음 난 것,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 중에서 뭘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추수하기 전에 첫 것을 먼저,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소유의 열매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먼저 그분 앞에 존귀 여기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그 말은 먼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믿음대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 초실절이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첫 열매를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리라.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먼저 주님을 찾으래요. 먼저 주님께 감사하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먼저 믿음을 보이래요. 그러면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힘대로 첫 열매를 거두고 어떤 열매를 주셨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먼저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어떤 상황 가운데 먼저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 다 중요하지만 첫 열매로 감사는 맥주 감사절, 앞으로 이제 모든 열매를 거둘 우리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맥주 감사절과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의 관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앞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미리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는 앞으로 부활하실 우리 몸을 부활시킬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몸이 부활한 거예요.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그 몸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예요. 이 육체,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거예요. 성도들의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철면별처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한다, 네 몸이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 더하기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위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다 살리십니다. 뭐를요? 몸을 살립니다. 몸을 다 살려요. 죽은 몸을. 주 안에 살다가 죽은 그 몸을요, 예수님 오셔서 오시는 그날에 다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셔서 죽은 믿는 성도들의 몸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몸을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몸을 다시 살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몸의 부활처럼 영화의 그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51절에서 54절 몸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셔서 몸이 부활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 몸이잖아요. 그 몸이 살아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언약의 성취다. 마지막 언약의 성취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부활신앙은요,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다 믿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주님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는요, 죽지 않아요.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 말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해방된 거예요. 왜?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납니다. 사망이 효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몸도 살아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은 뭐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그 주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처럼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를 믿는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부활한다. 주님 오시면 우리 죽을 몸도 부활한다는 걸 믿음으로 오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영적 의미.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으로 미리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사망 같아요.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살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 죽은 환경에서, 죽은 현실에서, 죽은 몸에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을 처하든지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많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낙심하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암에 걸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났는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하나님, 죽음 같은 현실과 죽음 같은 몸과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시 살리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살리신다. 내 몸도 살리시고 내 환경도 살리시고 내가 처한 현실도 다시 살려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표에 있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음으로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생명,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